큰 교회와 작은 교회에 갖고 있는 기준점은 성도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교회인가, 이 교회 주변과 또 선교지에 얼마만큼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겨우 하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은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신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때에 더블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주께서 2025년에 대한 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신년 첫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삶에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신 사건이죠. 이 전문가 어부가 밤새 고기 잡으러 애를 썼지만 어이가 없게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샜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께서 성공시켜준 날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놀랍게도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실패했던 것도 의지하지 않고, 보통이면은 이미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 이미 해봤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실패한 아주 확실한 경험이 있음에도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또 기술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인생에 가장 크게 고기를 잡은 날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삶을 실패한 삶에서 성공의 삶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는 기준이 나의 힘으로 일할 때는 실패하지만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는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공시키는 주님. 근데 그 큰 속을 맛본 그날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셔서, 주님의 계획은 너의 삶에서 성공한 삶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너 자신의 모든 필요만 다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울 수 아는 사람, 세상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배와 물고기와 성공을 뒤로 하고서 따라갔죠. 주님의 뜻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는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 변화를 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저한테 이 교회는 치유와 상담에 대해서 늘 집중하는 교회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온 영과 혼과 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그대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강건해지는 것이 1차 주께서 축복하는 것이죠. 상처 입었던 나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졌던 나의 영혼이 자유케 되면서 새 힘을 얻는 것, 이거는 참으로 주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표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강의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쭉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김민희 간사님이 오셨다고 하시기에 아시겠지만 NCM의 모든 사역은 언제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이 칠판이 있으니까 훨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이 석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끝부분에 돌아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전의 말씀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저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졌었어요. 식사를. 그리고 나서 식사하신 후에는 또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함께 지내면서 아주 길게 설교하신 내용에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우리 주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이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승천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2가지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 주간에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난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몇 번에 걸쳐서 내가 곧 이제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고난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내가 너희와 더 이상 앞으로는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이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이제 앞으로는 같이 있지 않으실 거다 라고 말하니까 상당히 마음속에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됐어요. 바로 이럴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한 것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간다, 너를 떠난다고 말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이 라틴어로 말할 때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들으면 속이 상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갖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후에는 이제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주 강하게 주의 말씀에 항변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야 따라올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전 지금도 후에도 바로 지금도 따라갈 것입니다. 만약 거기가 목숨을 내놔야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목숨까지 내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가신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것이에요. 이 시간 차이가 생긴 것이죠. 주님은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지금도 주를 따라왔었고 또 갈 것입니다. 죽는 것이라면 기꺼이 목숨도 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죠. 거기다가 칭찬하신 것보다는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투 중에서 아주 강조할 때 쓰는 말투가 이 진실로 2번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성경은 그 이상 더 대화가 없다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또 충분히 100% 확실하는 바로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아멘이라고 답변할 리가 없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다 합니다. 베드로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따라갈 거라고 말하고 분명히 저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일어났잖아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그냥 모릅니다 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고 저주까지 했다 라고 말하고 또 맹세까지 했다 라고 말하고 더 어이가 없는 욕까지 했다 라고 말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이제 부인했을 때에 바로 닭이 울었잖아요. 그리고 그 직전에 주인과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시면 바로 이 베드로의 이 닭 울기 전에 부인했던 사건, 닭 울고 나서 통곡했던 사건을 가지고 세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입구에는 큰 닭 한 마리를 걷어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해변가에 갈릴리 해변 가면은 거기서 주님 앞에서 이제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또 나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면은 전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분명히 아주 강하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이가 없게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싶은 건 이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말한 말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온 말이었는가? 흔히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가? 마음의 진실함으로 진정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말했을까?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면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한 말이 정말로 진정이 한 말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그가 그날 밤에 말한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 말이었다면,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는 그대로 살지 않았을까? 왜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냥 모른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까지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더구나 말씀 보다 보면은 주께서 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 행동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말이 진심에서 나온 말인가 아닌가는 행동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뿐이다 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행동에서 본다면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면 베드로가 한 말은 빈말이다라고 말하기 참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지금 이 도표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부터도 끝까지 주를 따를 것이며 말한 말이 정말로 진심에서 나온 것일까? 정말로 그가 마음속에서부터 말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는 삶은 다르게 사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말은 진정성이 없는 말이야. 정말 네가 진실되게 말했다면 그대로 살아야지. 네 삶을 보니까 너는 빈말만 하고 있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는 뭘로 아는가? 를 말할 때 항상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 나무를 보고 알 수 없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릴 때 가서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리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으로 평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베드로의 그날 밤에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주제가 이것 아니겠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한 말은 진실된 말일까? 마음에서 나온 말일까? 아닐까? 입에서만 나온 말이었을까? 빈말이었는가? 참된 말이었는가? 이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저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 결과가 아주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답변을 물어보신다면 저희 대답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만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가는 곳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저는 당연히 목숨을 내놓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말이 저의 결론은 진심에서 나온 말인 것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증명 가능할까? 성경에 여러 면에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로서의 최고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대박이 터졌다고 말한 것이죠. 그의 생애에 그동안의 모든 고기 잡은 것에 비해서 그날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기를 잡았죠.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물이 혼자 끌어올릴 수 없었어요. 자기 형제 안드레도 같이 했지만 안 됐어요.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 요한까지 와서 이 네 명의 이 힘이 센 장정들이 억지로 끌어올릴 만큼이나 고기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끌어올린 다음에는 베드로가 있는 고기에 반밖에 못 채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한의 배까지 빌려서 두 배에 가득히 채울 만큼이나 그날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물에 잠길 만큼까지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이 잡혔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한다면 굉장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이겠죠.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팔아서 그동안 뭐 빚이 있다면 빚 싹 갚고 혹시 그동안에 이 집을 수리할 거 있으면 다 수리하고 이 덜컹거리는 차도 서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그동안의 숙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하고도 또 더 넓은 사업을 확장할 만큼이나 엄청나게 고기를 잡은 날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뭔가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실행할 단계가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공한 날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람에게 변화를 주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너의 삶을 쓰겠다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기꺼이 자기 성공을 뒤로하고 따라갔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따르니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 주를 따르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가진 것도 없으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몸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계획이 아주 많이 있을 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모든 성공보다도 주님이 더 귀할 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과는 달리
나는 주님의 앞에 헌신됐습니다. 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건 맞바꿨잖아요. 성공을 맞바꿀 정도의 주님은 귀한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날 그가 다른 사람은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시는 것은 이미 그의 삶에서 증명이 다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날 말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다. 누구와도 목숨까지 다 바치면서 주를 따르기 때문에 그의 말은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나온 고백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증명이 가능하죠.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 아들은 몽땅 두려워서 방 안에 전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가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알렸죠. 그 순간에 그 11명의 제 아들이 듣고 사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나와서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셨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와 주께로부터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요한이었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기에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 제일 나이 젊은 요한이죠. 당시 요한의 나이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 10대 후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주님을 평소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증명할 정도로 바로 뛰어나갔죠.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는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무덤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젊어서인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죠.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한쪽으로 너무 놀랍고 기쁜데 또 한쪽으로는 아주 마음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베드로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날 밤 사건 때문이죠. 정말로 자기 인생의 삶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날,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자기의 이 치명적인 행동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끝없이 가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난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 모두는 다 부활한 주님을 기뻐하지만 그는 기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마음의 부담감을 버티지 못해서 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낚시로 가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제자의 사역을 내려놓고 옛날 제자 되기 전에 있었던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런 결정은 실제로는 반대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부활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제 주님이 거짓말했을 때 이러면 엄청 상처받고 낙심해서 이제 회의에 빠지면서 제자의 삶을 더 이상 안 살고 옛날로 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은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엄청 중요한 시간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힘을 내면서 더 열심히 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는 반대로 간 것이에요. 나는 옛날 직업으로 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삶에 끝없이 따라오는 정죄감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정죄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최고의 약점입니다. 이 정죄감 또는 이걸 갖다가 죄의식 또는 죄책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기도할 때도 괴롭게 하고 봉사할 때도 괴롭게 하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나를 붙잡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낚시바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낚시바늘. 낚시바늘 이 끝에 이제 여기가 미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고기가 이 음식인 줄 알고 입을 덥석 물었더니 여기에 지금 두 번씩이나 걸쳐가지고 여기 구부러져, 첫 번째 구부러져 있고 한 번 더 구부러지는 것이에요. 일단 낚시 바늘에 걸리면 아가미가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낚시 줄이 팽팽해지고 더 큰 고기일수록 낚싯대까지 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도망가 봤자 그래봤자 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낚시꾼은 안 당기고 고기가 힘 다 빠질 때까지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힘 다 빼고 서서히 당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일단 낚시 바늘을 삼켰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정저감은 꼭 낚시 바늘 같아가지고 내 등 뒤를 딱 잡아버린 것이에요. 저 앞에 한 발 나가려고 그러면은 당기면서 말하기를 너 자익이냐? 너 그날 밤 사건 알지? 네가 어떻게 그런 네가 주를 예배할 수 있겠냐? 어떻게 예배 사역자 될 수 있겠냐? 어떻게 남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 어떻게 뭔가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안 되지. 이것이 바로 이 정직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딱 거의 걸린 것이에요. 자기의 과거의 치명적인 이 죄가 약점이 단점이 그를 딱 잡은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너무 기쁘지만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인 갈릴리까지 가서 다시 또 배 타고 나가서 그분을 던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거기까지 가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가겠다고 말하니까 6명이 이 가만 수 없는 6명이 우리도 가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몽땅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니 부활한 예수님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속에는 이 정직함이 다들 정도의 차이 있지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몽땅 다 이제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신 것이에요. 아멘이면 참 감사한데 가봤자 제 손바닥 안에 있다. 아니면 이 배신자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주님은 새벽에 밤새 그날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밤샌 제자들, 주님은 해변가에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거리가 한 50m쯤 된다 그랬어요.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은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 조용한 새벽에 바닷가에서 하는 소리는 거기까지 들릴 수 있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고기 좀 잡았냐 하니까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일단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답변했죠. 주께서 이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큰 물고기만 그날 잡혔는데 알듯이 153마리 잡힌 것이에요. 그 순간에 한 명이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수건을 두르고 이 갈릴리 호수로 점프해 들어갔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바다와 똑같아요. 제일 깊은 데는 40m가 더 넘어요. 수심이.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잔연한 호수가 아니에요. 이 지형의 특성이 때문에 자주 바람이 불면서 바다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요 바다인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아는 순간에 물속으로 점프했을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죽자. 그래서 점프했을까? 그건 아니죠. 왜 점프한지 아십니까? 2000년 전의 배이기 때문에
못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노를 져서 가는 배였어요. 몽땅 다 노를 져서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빨리 가봐도 이 기계로 못하러 가는 이 배에 비하면 속도가 좀 걸리죠. 그런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주를 더 빨리 가서 만나고 싶어서 수영해서 가겠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수영이 50m의 수영은 배보다 빨리 올 수 있죠. 베드로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갈 데 없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안에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찼기 때문에 바로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들보다도 배를 저어서 오는 제들보다도 먼저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성경 말씀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 그 장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물에 흠뻑 젖은 베드로가 육지에 이제 물에 나온 다음에 두 팔 벌리고 뛰어가면서 주님을 맞았을까? 마음은 너무 반갑고 만나고 싶고 기뻐서 빨리 헤엄쳐 왔지만 막상 나와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마 쭈삣쭈삣하면서 사실은 너무 창피해서 죄송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겠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환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와서 안아주신 분이세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안아주는 주님이시죠. 낙심한 사람도 안아주는 주님이시죠.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자들도 배를 저어 와서 육지에 대고 고기 잡고 와서 그 새벽에 왔을 때 이미 주님은 숯불을 피워서 지금 떡을 구워놨습니다. 아침 준비를 준비하신 예수님이세요. 몽땅 다 그 새벽에 왔지만 분위기는 절대로 유쾌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떠들썩하고 왁색적거리면서 아주 이 소리 높여가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소리가 아니고 모두가 다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 그냥 이 먼데 갈리 와서 낙심한 채 있다가 거기까지 찾아오시니까 사실은 그 새벽 분위기는 그렇게 아주 이 긍정적이고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려고 뭐 하고 있냐? 잡은 물고기 좀 빨리 내놔라. 그때가 제 아들은 예 하면서 잡은 물고기를 갖고 왔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이 잡아온 이 153마리 중에서 몇 마리를 꺼내가지고 통으로 구웠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식사한 적이 있다면은 식당마다 여러분이 메뉴를 많이 골라봤자 일단 메인 메뉴는 고를 것도 정해져 있어요. 사이드만 여러분이 주문한 것뿐이지. 그 메인 메뉴는 뭔지 아십니까? 메인 메뉴는 이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메인 메뉴는 이것이에요. 통째로 반도 안 자르고 통째로 된 물고기, 그날 잡은 153마리 중에서 한 사람 앞에 한 마리씩 하고 예수님까지 포함한다면 8마리를 딱 해서 그냥 통째로 죽여 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거기에 메뉴는 딱 하나 있어요. 이 통째로 구워진 물고기가 큰 접시에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메뉴 제목은 피터스 피쉬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전에 갔을 때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더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그냥 큰 접시에 물고기 하나만 떠 있고 몇 가지 그냥 거기에 야채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또 많이 더 늘어났어요.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그냥 큰 물고기 통째로 구워서 나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맛있냐 없냐는 것은 모인 사람에게는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날 잡았던 153마리 중에서 주께서 이런 식으로 통째로 구워서 내놓으셨단 말이냐. 이게 바로 피터스 피쉬냐. 감격하면서 먹는 것이에요. 사진 찍은 분도 계시겠죠. 저도 사진 찍어줬어요. 들고서 사진 찍어라.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기의 맛은 둘째치고 그날 주께서 통째로 구워서 내놓았던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아주 감격하면서 먹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첫 번째는 성공을 뒤라고 따라간 것, 두 번째는 주님 벌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사실도, 세 번째는 주님이시다 말하는 순간에 배로 노져 가는 것보다도 헤엄쳐 가는 게 빠르겠다 해서 했던 이것들, 이것 안에서 이미 베드로는 그날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서 나온 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는 이 말할 때 사랑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말했습니다. 주께 대한 헌신으로 누구보다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변치 않습니다. 주께 대한 헌신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또 맡긴 일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죠. 그럼에도 실패했다. 이것이 참으로 첫 번째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날 주를 부인했다고 해서 사랑도 없고 헌신도 가짜고 열정과 열심도 가짜가 아닌 것이, 이건 다 사실인 것이, 그럼에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여러분 아세요?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만 지목하고 질문하셨죠. 이것이 21장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식으로도 질문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그래도 이제부터 앞으로 나를 또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여기는 모든 사람보다 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라고 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 그 질문은 저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 지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꽉 찼지만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못난 것, 죄 지은 것, 이거를 물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못한 것, 또 잘 못했던 것, 이걸 끝없이 꽉 잡고서 이걸 가지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추궁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야단치시면서 너 이런 사람 아니었냐 하시면서 다가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 안 하셨어요. 그날 주님은 베드로에게 뭘 질문했습니까?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이걸 질문하신 것이에요. 실패했던 것 주님은 조금도 언급 안 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아까 증명시켰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도 있고 열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미 베드로의 삶에서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다 아세요. 어느 누구라도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누구라도 헌신된 사람인 걸 아십니다. 어떤 누구라도 열정도 있는 걸 아십니다.
열심도 있는 거 알고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으로 질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어떤 목사님은 왜 3번 질문하셨는가? 이거는 과거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3번씩이나 실패했잖아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 과거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의 경험을, 이것은 우리를 평생에 이 정죄감처럼 낙지바늘처럼 우리를 늘 괴롭게 하잖아요. 네, 그날 주께서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줄을 끊어버렸죠.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난 이미 다 용서했다.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질문하시고, 그러면 됐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6살 때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13살 때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도 먼저 말씀이요, 그 후에 공부였죠. 대학 갈 때도 헌신된 삶을 살려고 대학 갔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자비 헌신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수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실망시킨 적이 없어 그런가요? 많이 있었어요. 한 번도 주님은 저에게 저의 실수, 저의 실패, 저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면서 따지면서 다가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그때에 너무 섭섭해서 마음이 너무 서운해하다가 이럴 때 그냥 방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바로 주께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understand you. 정말 영어로. 많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영어를 자주 저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이해한다. 아들아, 다른 사람은 너를 이해 못해도 난 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했는지 나는 이해한다. 이건 하나가 제 마음을 다 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저에게 말씀했어요. I never leave you.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I never forsake you. 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신명기 31장 말씀, 또 이사야서 41장 말씀, 이브리 10장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아들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제가 이 학생의 시절에 시편 139편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오해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하늘에 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십니다. 이걸 제가 알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엉뚱하게 오해했어요. 제가 손오공 얘기를 잘 아니까 손오공이 자신 있게 저게 이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1만 8천 리 갈 수 있다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쫙 땅 끝까지 가서 1만 8천 리 밖에 있는 벽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손오공 왔다 가다. 조금 돌아갔더니 이야기인즉 이 부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피하여 어디를 가리까? 하늘에 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십니다. 이래서 내가 도망가 봤자 우리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이해인 줄 제가 알았어요. 잘못된 이해. 그게 그런 이해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는 항상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거기서 나를 반겨 맞아 주십니다. 이 말씀에 원래 그 말씀의 뜻을 다시 설명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 내용에 깊이 가기 시작하면 표현을 잘못한 것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성공했을 때만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라도 다른 사람은 다 실망하고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때도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런 말씀하신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은 늘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이 베드로의 이 삶 안에서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대하는데 사랑으로 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주제는 다시금 이 칠판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처럼 주를 사랑하면서도 실패했을까? 어떤 누구와도 헌신된 사람에 불구하고 왜 그는 주를 따르는데 실패했을까? 왜 그는 마음에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해놓고 왜 정작 위기가 올 때 그는 오히려 주님을 부인했을까? 그의 사랑도 헌신도 열정도 열심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데 왜 그의 삶에서 실패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중에는 넌 나를 따라올 것이야. 우리가 베드로의 마지막을 잘 알지요. 네로 박해 때에 그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시키는데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십자가 아래다가 장작을 피워서 불을 붙여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에요. 이때 베드로의 말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건 전설이기보다도 전승인 것이에요. 그걸 목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온 얘기예요. 뭡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묶으려던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어찌 나는 나의 주님처럼 매달 수 있겠냐? 나를 업사이드 다운 시켰어. 머리를 밑으로 해라. 바로 불을 떼라 하는 것이에요.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들어가다 나올 때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 들어가고 매 맞는 것이 영광이다 라고 나중에 말했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 70명의 당시에 유대교회 이 공회의원들이 다 무대에 재판석에 앉아있고 그 앞에 앉아있으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더 이상 너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할 때에 베드로는 그 앞에 70명 전체 앞에 일어나서 망설임도 없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기어들어간 소리도 아니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하나님 주신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 받겠어요.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드로의 삶에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죽음이 앞에 와도 즐거이 담대하게 죽을 맞이할 사람이 됐던 것이죠. 자기의 이 동역자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함께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그럼 다음은 베드로 차례인 것이 야고보가 먼저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였죠. 이제 베드로도 곧 순교당할 차례인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주께서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베드로가 있는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언제 죽을까? 지금 야고보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데 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두려 떨면서 언제 나를 또 끌어갈까 걱정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쿨쿨 잠잤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못 들었어요.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못 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가도 염려도 두려움도 없는 아주 마음에 큰 평강이 있는 사람, 담대하고 환경도 그를 조금도 타치 못한 사람으로
정말로 바뀌었어요. 이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뭔가 요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베드로가 통감해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정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죠. 여자아이 한 명 앞에서 나 알아요, 저 사람 바로 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말할 때 그 순간 두려워가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뭐 여자아이가 아니라 가장 높은 이신 사람들이 다 옆에도 껐적도 안 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 바뀌었어요. 이제는 베드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영어로 radical change입니다. 아주 과격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여기 중간에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여기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오순절 성령 많은 사건, 이것이 베드로의 삶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내일 모레는 이 말씀을 또 볼 것입니다. 이 말씀 보고 있으면은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다시 말하면 거기 성전 건축하다가 낙심했잖아요.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맡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능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베드로의 삶의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체험한 것이 그의 삶에 레디컬 체인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본날했죠. 나중에 내일 모레 우리가 다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방언 많이 하는 것도 권능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 권능에 갖고 있는 것은 내면이 강하고 외면도 강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목에 칼을 들어대도 꺼덕거리지 않는, 주변에 두렵게 할 만한 상황이 잔뜩 벌어져도 그 마음에는 아주 고요함이 꽉 차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 칠판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삶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 엄청난 실패했던 베드로가 이런 삶으로 큰 변화가 났을까? 여기는 성령께서 그의 삶을 붙들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실패했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 열심이 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가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헌신을 의심해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었어요. 너는 실패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열정이 없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실패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왜 베드로는 지금 난 할 수 있어요 라고 왜 말했을까? 왜 주님과는 엄청난 차이로 말했을까? 그것은 베드로는, 왜냐하면 제가 주를 사랑하니까요. 왜냐하면 헌신되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으니까요. 어느 누구라도 열심히 있으니까 저는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성령 강의를 부탁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착각이 빠질 수 있는 것이, 나는 주를 사랑하니까 잘할 수 있어. 나는 헌신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 난 열정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어. 이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혼란에 빠진 것이, 내 이 사랑이 가짜인가? 내 헌신도 가짜인가? 아니, 내 결과 열매가 안 좋잖아. 그럼 나부터 점점점 이제 낙심하고 나중에 의심까지 하죠. 내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 혼란에 빠진 것이.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내 행동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가 엄청난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 행동 가지고 베드로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아셨어요.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 너의 사랑은 진짜다. 너의 헌신도 진짜다. 너의 열심도 진짜다. 너의 열정도 진짜다. 그런데 네가 실패한 것은 네 힘으로 나를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 주님은 너 가짜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해답은, 열쇠는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이 집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저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살에 헌신했다고. 그리고는 헌신한 삶으로 살아갔어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다 인정할 만큼이나 저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서 많은 제 아들이, 신학생들이 따라와서 배우고, 그런 자연히 교회는 그런 신학생들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죠. 저는 일반 대학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신학하려고 일반 대학 가서 공부를 더 하려고 일부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는 일반 대학생이죠. 여기 신학생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한테, 대학생인 저에게 아이들 영적 지도를 다 맡겼었어요.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열심도 있고 베드로처럼 주를 사랑하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했죠. 그런데 제 삶에는 실패를 반복한 것이에요. 이것이 늘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당시에는 토요일마다 이제 이 중고등학생들을 말씀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은 옛날에는 토요일 날 했었어요. 토요일 되면 아이들 다 모아놓고, 제가 대학 2학년 때였는데 말씀 가르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과 나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크네요. 저는 보수 중에 보수인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방언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열매를 구하라는 교회에서 쭉 자라났어요. 저도 그렇게 제자가 됐죠. 그리고는 이 아주 가장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또 저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방언은 다 하고, 병고침도 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들은 행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어느 게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냐?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 같은 사람, 이런 방언도 못하고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병을 친 적도 없고 이 사도행전 역사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만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은 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네가 최고야, 너희 신앙생활의 최고야고 말하는 네가 스탠다드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도행전 말씀은 더 이상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안 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말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말씀 의미가 뭐냐? 이게 저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만일에 이 말씀에서 나오는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다음엔 더 이상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저도 아주 지극히 잘못된 사람인 것이에요. 성경이 신앙생활의 스탠다드로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가 스탠다드로 한다면, 난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저는 저의 교회에서 저의 마음속에서 가는 이 질문을
답변을 얻지 못했어요.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부터 이런 어려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살지만 1년간 제 내면은 끝없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스탠다드냐? 누가 표준이냐? 나냐?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날에도 표준이냐?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1년간 제 삶에 끝없이 어려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를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타치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문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진정한 기준이냐? 이거 자체 질문이 저를 아주 갈망하는 사람 만들었죠. 그리고 알고 싶은 마음을 꽉 찼어요. 1년간 끝없이 제 마음은 더 목말라지고 더 갈급해지고 더 간절해지면서 어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더 나갔던 것이죠. 이제 1년 지나가니까 제 마음은 말랑말랑해진 것이겠죠.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드디어 이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3학년 1학기에 가면서 이제 1년 지났죠. 4월 5일 날 마침 저희 굉장한 1년간의 영적인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다가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4월 5일 식목일 날 대학교 3학년 4월 5일 1학기 때 옛날에는 그때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약속해서 나의 마음에 갖고 있는 1년간 고민을 상담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딱 만나니까 깜짝 놀랐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것이에요. 두 번째 놀란 사실은 한국을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1년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래서 만나자마자 처음 본 분에게 1년간 이렇게 어려웠었습니다 하면서 저의 이 내면의 갈등을 그냥 슬슬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 말했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저에게 너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형제님, 제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대실패를 해갖고 90년 때 미국 돌아갈 때는 실패한 선교사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냐면은 그냥 이대로 가다가 지구 반대편에 그냥 풍덩 빠져서 죽으면 좋겠다. 난 너무 실패한 사역자로서 열매도 하나도 없이 대학에서는 신학교에서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죠. 그런데 사역은 아주 빵점으로 실패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마음속에 괴로울 때에 자신이 저처럼 아주 갈급해졌죠. 실패한 선교사가 되니까. 그런데 누가 대학생들 기도 모임이 있는데 아주 성령 충만한 모임인데 거기 한번 소개해줘서 자기 부부가 거기 참석했대요. 참석하자마자 바로 알게 된 것이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주 앞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대학생들은 정말 살아있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지금 되어 있구나. 이걸 영적으로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 이 부부가 이 대학생들 앞에 이분은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이고 베테랑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여러분, 저는 열심히 사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선생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1년간 미국에서 90년 동안에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는 발이 10cm가 떠다녔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년 동안에 엄청나게 주께서 이분을 만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역으로 바뀌었죠. 그러고 있을 때 제가 만난 것이에요. 그분이 제가 이제 이전 단체, 우리 목사님 만났던 그 단체에
자, 처음에 간사로 들어가기 전이죠. 대학교 3학년이니까. 그분은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라고 오디온 선교사님이시죠. 이게 저희 삶에 큰 변화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4월 5일 날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갑자기 갈급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나도 저런 영적 경험을 하고 싶다. 나하고 똑같은 지금 과정을 거치셨네. 근데 이분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형제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손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3일 날 4월 6일부터 3개월 3일 전에 7월 3일 날 저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어요. 그날부터 저희 삶은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날부터 저희 신앙생활은 사도행전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자, 절대 잊지 못하는 저희 삶의 그래프가 있어요. 6살 때부터 쭉 해서 대학생 3학년까지 3학년 1학기 7월 3일까지의 저 영적 성장의 그래프, 6살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3학년 2학기 끝날 때까지 이 시간표 동안에 성장이 이랬다면 이날이 7월 3일이었죠. 8월 31일 개강했잖아요. 2달 동안, 이 2달 동안에 저는 이렇게 자랐어요. 단 2달 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깊이 만나고 영적 실제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제 삶은 엄청난 변화가, 이때가 바로 제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1차 터닝 포인트는 예수 영접할 때, 2차 포인트는 헌신할 때, 3차 뒤에 아주 메이저 터닝 포인트는 선세 받았을 때. 이때 저희 삶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1년 후에 여름 수련회 때 이 큰 교회 대학생 청년들 여름 수련회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마음이신지 몰라도 우리 이 교회의 목사님이 홍성건, 네가 대학교 4학년 1학기인 네가 너희 청년대학부의 일주일간 수련회 강사가 되라 했어요. 제가 주 앞에 전심을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일주일간 할까요? 그때 성령 하나님을 전하라. 이게 최초로 사역하기 시작하고, 물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사역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 교사, 대학 가서는 중고등부 영적 지도, 그 대학교 4학년 가면서는 대학생인데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청년대학부 전체 일주일간 수련회, 일주일 동안 저는 처음으로 내가 경험한 성령님 3학년 1학기 때부터 1년간 동안에 끝없이 배웠던 이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수련회 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 이후로 저는 평생 동안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을 해오고 특히 말씀 사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중에도 제일 많이 전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이게 최초이면서도 많이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책으로 써서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또 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열쇠는 어디 있는가? 열쇠는 오직 성령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베드로가 겪었던 이 경험을 많은 사람이 했는데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이 한 사람의 영적 체험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 15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된다.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살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보통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삶은 살지 않고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삶만 내가 살고 있냐? 나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까 봤던, 여기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옆에 있었다면 베드로가 맞아요, 제가 바로 그랬다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끝까지 나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주를 따라가는 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미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했는지 나도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정상적으로라면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를 따르게 되고 헌신된 사람이 주를 따르고 열정과 열심으로 당연히 잘 따르면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열정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삶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첫날 저녁 때 이 시간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베드로처럼 나도 주를 사랑하는데 왜 내 신앙생활은 지지부진한가? 베드로처럼 나도 헌신됐는데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조금 더 변치 않은데 왜 내 신앙생활은 실패의 반복일까? 이것이 바로 난 이해가 안 된다. 이 신앙이 가짜냐? 믿음이 가짜냐? 기독교는 지금 가짜냐? 이게 심해지면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버티는 거죠. 아니, 적어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지. 붙잡고 간신히 로프 하나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이렇게 사는지. 이런 고민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세요. 7장 18절 로마서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제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알았다. (15절) 말씀에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했는데 18절 말씀에는 이 사이가 하루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2년일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그 기간은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들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아주 제일 가는 헌신된 사람이요,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진정한 스탠다드 크리스찬이요 라고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에요. 혼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랬는데 18절 말씀에 나는 이제 왜 그렇게 사는지 알았다. 뭐라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아래 보면은 더 확실하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자,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요 과정 가지고 어느 집에 담 하나를 끼고 두 집이 사는데 이쪽 집에는 여기 돌배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돌배. 근데 이쪽 집에는 참배 두 그루 있어요. 한국 사람은 참배를 다 알지요. 얼마나 그 배가 큰지, 얼마나 또 달고 시원한지. 전 세계에서 이런 배는 한국밖에 없어요. 모양은 일본과 중국도 있지만 퀄리티는 달라요. 이게 참배죠. 태릉 먹골배로 시작해서 안성이나 나주나 배 유명하잖아요. 이 두 주먹 다 합치고 큰 것이 배죠. 이게 참배입니다. 돌배는 탁봉만 하거나 아니면 귤만 해요. 왜 돌배냐? 돌처럼 딱딱해서 돌배입니다. 이 집에는 이제 돌배가 있는 거예요. 돌배. 이 돌배 주인이 자기 나무의 돌배를 보고 담 너머 옆집의 참배를 보고 돌배를 보고 참배를 보고 돌배를 보고 참배를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어째 우리 나무에서는 돌배요 옆집은 참배인가? 그 마음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 나무에서도 저 참배가 맺히면 참 좋겠다. 그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왜 이 나무에는 돌배가 아니고 참배가 아닌 돌배일까? 하다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했어요. 첫째는 난 너무 무관심했다. 열매를 많이 맺기는 바랬지만 관심도 안 가졌다. 그러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지멋대로 뻗치고 거미줄까지 막 쳐 있어도 관심도 없었죠. 두 번째는 인색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영양주사도 놔줄 텐데 그거 하도 안 하면서 그냥 소원만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돌배 주인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심 갖게 됐어요. 매번 관심 가지면서 가지도 쳐주고 거기 거미줄 절대로 치지 못하게 늘 나무를 돌봤죠. 그리고 투자했어요. 좋은 거름을 갖다가 바꿔버렸어요. 흙도. 그리고 최고 좋은 영양주사까지 놔줬어요. 때가 됐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결과 뭔지 아십니까? 결과는 예상치 못하게 많은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런데 더 많은 뭐를 수확했습니까? 돌배입니다. 수확은 더 많아졌는데 어이없게도 돌배만 더 수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배나무 주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옆집을 찾아갔어요. 참배 주인이 찾아가서는 자기 마음의 어려움을 다 얘기했어요. 제가 말입니다. 저희 나무에서 당신 나무처럼 참배를 바라서 제가 부지런히 돌봐주고 또 거름도 최고급 거름으로 바꿔주고 또 주사도 놔주면서 신경을 많이 썼더니 아니 어이가 없게도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돌배가 더 많이 맺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돌배 주인이 하소연했어요. 여러분이 참배 주인이라면 그 돌배 주인에게 뭐라고 답변할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우리 형제이 아직 목을 한 쑥 빼고 강의 듣고 있는데. 예, 아주 친절하시고 아주 온유하게 말씀하시네. 저 같으면 뭐라고 할지 아세요? 저 같으면 당신 바보야. 얘기했지. 바보지. 당신 바보네. 왜 바보입니까? 그 나무에
정성을 앞으로 100배로 높이든 더 좋은 걸음을 주고 토양을 바꾸든 그 나무는 이 돌배나무에서 참배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몇 프로? 빵프로, 빵프로. 0%가 말이보다 아예 그냥 빵프로. 안 그렇겠어요? 근본적으로 생명이 문제였던 거예요. 본성. 근본적으로 본성이 절대로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본성 자체가. 이걸 지금 여기 말한 거예요. 여기서. 이 로마서 7장에서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말한 게 뭘 알았다는 것입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내 속에는 돌배나무여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헌신하고 희생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참배는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난 이제 알았습니다. 돌배나무에서 참배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많이 노력해도 내 속에는 참배를 맺을 만한 가능성은 0%. 여기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참배를 맺을 만한 성질이 없다. 능력도 없다.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0%다. 여러분 아세요?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끝없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 뭐가 변화가 날 줄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비록 나오는 것은 가능성이 안 나오는 것이어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언젠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난 변할 거야. 난 바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불교는 나름대로 또 이것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죠. 뭐 삼보 일배 또는 시주를 많이 하는 것, 선을 많이 행하는 것. 대부분의 종교들이 대안책으로 내놨는데 결과는 뭐겠습니까? 돌배다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투자하고 애를 써도 끝에 가도 여전히 돌배인 것이에요. 이 불교 안에 한 번에 인정받는 한 스님이 1988년도인가요? 4월 초파일에 모든 불교를 대표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죠. 대표해서 그는 이제 낭독했어요. 그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여러분 조선일보 딱 해서 하면 바로 나와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동안에 나는 도를 닦고 그리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수행을 해가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뇌와 잡념과 각종 악과 종력을 제거하려고 그리고 부처가 되려고 엄청 평생 노력했는데 결과는 내 앞에 타오르는 불못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니까 또 사방에 난리 났어요. 역시 고승은 고승답게 아주 인생의 깊이를 말하고 있구나. 본인은 그 말 들으면 야 당신들은 내 고충도 모르고 나 솔직히 말했는데 이거 갖다가 무슨 심오한 고승만 할 수 있는 인생의 깊이를 지금 말한다 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 바깥으로 말하지 않고 했던 말이 뒤에 흘리는 말이 있어요. 나는 석가에게 속아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나중에 석가는 최대의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인데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해결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바꿔버리죠. 그리고 나서 영향을 주는 삶을 변화 주는 삶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아주 실감나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첫날 밤에 전 여러분 가운데 이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주께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이 베드로처럼 나의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 열심만 있으면은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는 삶은 있는데 말도 못하겠고,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고민이 있지만은 남들은 다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이 말하면 실망하겠지, 말도 못하고. 근데 지금 바울은 성령으로 로마서 7장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이 빵프로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원함은 나에게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시작해서 2학년 1학기 때 시작해서 3학년 1학기 때 저희 이 깊은 1년간의 고통과 고민 가지고 상담 요청했더니 이분이 답변 딱 하나. 저는 똑같은 그런 갈등 속에서 실패감 속에 있다가 성령 받고 나서 싹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대로 말할게요. 목사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좀 성령 체험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전 잘 몰라서 전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미 다 파악했죠. 아, 이 형제에게는 논리로 말해서는 논리로 끝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분은 바로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해드릴게요. 제가 선교사로서의 실패의 경험 속에서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제 삶이 싹 바뀌었다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장 몇 절 해가면서 논리로 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겪었던 경험을, 그냥 그건 사실이니까 그 앞에 제가 더 할 말이 없었죠. 4월 6일부터 저는 새벽에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도 오래 못했어요. 딱 한 가지, 그 바위에 엎드려서 성령님, 저에게도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4월 6일부터 그리고 7월 3일 날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은혜 안에서 더 큰 은혜 안으로 나가게 저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사도행전이 내 바로 심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손으로 나오고 내 발로 나오면서 사도행전적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해답은 딱 하나인 것이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내 속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속에 이것을 행할 만한 선이 없구나, 선을 행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구나, 이거를 깊이 알기 시작하면, 이거를 알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거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7장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이것을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보세요. 이 7장 18절에서 이제 알았어요. 아, 나는 지금 참배인 줄 알았더니, 참배인데 잠깐만 돌배를 메고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참배 나올 줄 아는 그런 줄 알았더니, 근본적으로 나는 돌배네. 참배를 맺을 만한 가능성이 0%인 돌배네. 이 사실을 안 사람의 고백이 7장 24절인 것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 아주 제 마음을 꽉 잡았던 것은 이 무슨 몸이라 했어요? 이 무슨 몸이라고요? 사망의 몸.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하늘 땅 차이. 이 연약한 몸, 이 부족한 몸, 이 병든 몸, 이것과 이 사망의 몸과는 한 끗 차이입니까? 한 끗 차이입니까? 아니요, 하늘 땅 차이예요. 이 병든 몸과 이 사망의 몸은 하늘 땅 차이라니까요. 병든 몸은 치료하면 되는 것이에요. 약한 몸은 앞으로 강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이 부족한 몸 좀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망의 몸, 그러면 끝난 것이에요. 나 자신을 볼 때에 저는 그때 이후로 저 자신을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게 뭐냐면,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을 더 이상 안 했다니까요. 아멘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말로는 제 자신이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주여 이 아무것도 아닌 몸, 이것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 그러면은 소망은 1%도 없는 것이에요. 절망인 것이에요. 그냥 끝난 것이죠. 뭔가는 가능성도 없어요. 내 속에 뭔 병들었다면은 고치면 될 소망이 있잖아요. 약하면은 강해지면 되는 소망이 있잖아요. 부족하면은 채울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사망이면은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끝난 것이지. 그러니 이 24절 말씀은 절망에서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 24절 말씀은 아주 밑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태에서만이 말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백까지 가야 은혜 있습니다. 그냥 이 부족한 몸 할 때는 아직까지 은혜가 임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 연약한 몸, 이 부족한 몸, 연약한 몸, 약한 몸 이러면은 아직 주님 역사하시기 기다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 그럴 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오는 것이 도와주세요 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연습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될 문제가 이거 아니구나. 이제는 찬송하는 것처럼 손 들고 천부요 손 들고 나옵니다. 완전히 나에 대해서 절망이 있으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그때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desperate prayer라고 하죠. 아주 절박한 기도.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인가 했더니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베드로가 주님 그렇다면 저도 걷게 해주세요. 걸었죠. 굉장한 것이 그 바다 위를 시퍼런 그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파도가 치면서 출렁가니까 순간이라도 두려워하는 순간에 빠져들어갔어요. 40m 이상, 베드로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끝나는구나. 이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제가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제 상태 좀 구원해 주세요. 아니면 지금은 사도신경에 입을 때이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계속 들어가니까 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들어가는 것이, 일단 안내 주기도문까지 예언되었구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남의 잘 들으면 내 기도가 아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멋있게 말을 떼인 것입니까 지금? 주여 도와주세요. 목숨 다해서 외치는 것이죠. 체면이 문제입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7장 24절 말씀은 그것입니다. 제가 항상 아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7장 24절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볏짚단을 묶어 놓잖아요. 여러분 캠핑 가서 그 볏짚단으로 불을 먼저 불 켜고 불이 나면 장작을 넣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비가 와서 이 볏짚단을 딱 잡았는데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넣고서 불을 떼고 듣습니까? 연기만 꽉 차서 눈만 아픈 것이에요. 불도 안 붙고. 그런데 바싹 마른 볏짚단은 불을 당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갈급한 마음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인 것이에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제가 뭔가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90%도 10%도 1%도 아니고 0%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그러면 부르짖고 저비 나갈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을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 8장은 11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성령님,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 또한 죽을 몸에서 살리실 것이다. 내가 볼 때 나는 죽은 몸인데, 사망의 몸에 처해 있는 것인데, 도저히 아무리 애를 쓰고 어떤 방법과 노력과 수단을 다 써도 절대로 거기에 참배를 맺을 만한 가능성은 0%인 나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선의 능력이 죽은 나의 삶도 살려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보는 첫 번째 말씀인 것이에요. 아무래도 말씀 여기까지 끝내고 또 내일 하는 게, 저는 더 할 힘이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종일 계셨거든요. 오래 하는 것만이 좋은 건 또 아닌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핵심을 잡았으니 이제 저 앞에 부지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LA 가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있었던 그 독수리 DTS LA에다가 열었을 때에 저에게 강사로 초청했을 때 갔더니 영적 전쟁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제목이죠. 그 강의를 다 했는데 그 학교장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에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장님 보고,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먼저 전하지 않고는 기도를 안 합니다 했더니, 제가 목사님을 너무 잘 알죠. 그때가 90년대인가 그럴 때였어요. 저는 목사님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번 우리 학교에는 성령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실 때에 이때를 기회로 잡고 싶어서 우리 온 학생들에게 매주 전부터 목사님의 지난 해에 강의했던 그 강의를 다 테이프를 구입해서 미리 다 듣게 하고 여기 몽땅 다 이미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기도하죠. 그 전 해에는 제가 성령 강의했었는데 이번 해에는 전전 강의부터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했던 그 강의 테이프를 다 구입해서 몽땅 다 이미 다 듣고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주께서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아주 고상하게 생기신 권사님 한 분이 보통 난리를 피면서 선임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말입니다. 모두가 놀랄 정도로 가장 LA에서 제일 고상한 권사님이거든요. 그러나 난리가 났었던 것이에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 남편이 장로고 우리 두 사람이 이 동양선교교회의 핵심 인물인데 저희들이 목사님을 저녁에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한테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와 자기 친구 둘이서 지난 10년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서 또 방언 받기를 위해서 집회란 집회는 다 쫓아다녔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둘이, 내 친구는 집사하고 연합교회 집사하고 전 동양선교교회 권사입니다. 이 둘이 10년간 이 집회 저 집회 가면서 그랬지만 둘 다 방언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내 친구가 오더니 나 방언할 줄 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자기가 자존심 팍 상한 것이 너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더 잘나면 잘났지 너는 집사고 난 권사 아니냐 하는데 왜 너는 받고 나 못 받았냐. 근데 알아봤더니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남편은 연합교회 부부인데 남편은 하버드 대학 치대 출신이에요. 의대 중에 치대. 전학년 올 A를 받은 닥터 박 그러면 다 아는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와서 살면서 그 부인이 이 권사님과 둘이서 성령 받으려고 10년간 해도 안 받았는데 마침 그 남편이 그 학교의 학생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 아내가 목사님이 이 성령 강의를 듣고 싶은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청강생으로. 그래서 제가 그 권한은 학교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참여했다가 선언받고 방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화가 나고 속도 상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갈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 해인 이 BDTS에 학생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10년간 이제 여러 아세요. 둘이 같이 못 받으면 위로받아요. 10년 동안 둘 다 너도 못 받았다 나도 못 받았다. 그랬던 이 친구가 나 이제도 방언할 줄 알아 그런 순간에 이제 그 기분 아십니까? 완전히 이제 마음이 상해서 더 갈급해졌어요.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제가 올 때 여러분 학생에게 이 학교장이 여러분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다 테이프를 들어놓으면 분명히 기도해 줄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10년간 못 받았으니까 겁나서 통금식을 했어요. 나흘간이나. 그래 놨더니 주께서 아주 갈급하고 간절하니까 그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때 그 있었던 현상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이 강의를 몇 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집회를 아마 수만 번 했겠죠. 수만 번. 작게는 작은 숫자에서 크게는 몇천 명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공통적인 것은 뭐 주면 받고 말면 말고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도 그래 나는 먼저 갈급한 사람 주고 나만 할게 이런 식이에요. 사실 갈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 주시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또 팽개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쭉 볼 때마다 아주 간절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첫 시간의 이 제 강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여러분이 수영 잘하는데 수영을 빵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지 맥주병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 수영 못하는 사람의 소망은 딱 하나, 물에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뜨려고 온몸을 허우적거리면 너무너무 안타깝게 쭉 가라앉는 것이에요. 또 막 허우적거리면 또 쭉 가라앉는 것이에요. 뜨려고 애를 쓰면 또 가라앉는 것이에요. 수영 잘한 여러분이 옆에서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힘 빼. 수영 몸 뜨려고 막 힘쓰지 말고 힘 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본인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힘을 빼면 가라앉을 것이다. 힘을 써야 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힘 빼란 말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몸이 뜨는가? 힘을 쫙 뺄 때 떠버립니다. 힘을 막 쓰면은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겨 버려요. 근데 힘을 쫙 빼면은 법칙이 바뀌어요. 불의 법칙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힘을 막 쓰면은 만유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데 우리 힘을 다 쭉 빼는 순간에는 불의 법칙으로 바뀌면서 몸이 떠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 힘을 쓰면 가라앉고 내가 죽은 줄 알고 사망의 몸인 줄 알고 힘 다 빼고 주 앞에 전심으로 주여 나를 도와줘서 할 때부터 이제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깊이 은혜 가운데 나가는 길은 항상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나의 힘을 뺄 때에 그때 가능해집니다. 난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이만한 사람이요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주님은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무슨 큰일이 일어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사람은 일할 것이고, 내가 뭐가 조금 주님 나라를 사용하시니까 사람 나라를 보면서 아, 당신은 굉장한 사람이네요. 아, 당신은 힘이 있네요. 그럴 때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목을 높인 순간 성령님은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정말로 겸손할 때, 자기를 낮출 때, 늘 전심으로 저를 의지할 때, 늘 기도가 말뿐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사망이 뭐입니다. 그럴 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하고도 뚜렷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생애를 3등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0세부터 40세. 두 번째는 40세부터 80세. 세 번째는 80세부터 120세. 아시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놀랍게도 3등분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을 또 모든 이 무예라고 말하면 다 좋겠죠. 전쟁.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모세를 말할 때 말과 행사가 능통한 사람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이집트 왕자로서
그는 아주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이죠. 모세의 학문의 수준은 모세 500원 봐도 다 할 수 있어요. 건축이나 의술이나 지리나 역사나 아니면 과학이나 의학이나 아니면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그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우리가 얘기하실 때 나의 실력만큼 얘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2살짜리와 12살짜리 얘기할 땐 얘기하는 게 내용이 다릅니다. 그만큼이나 주님은 마음껏 말하시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는 40살 될 때에 나는 뭔가는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좀 뭐 해보겠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갈고 닦은 내 실력을 통해서 내가 저 앞에 헌신해서 쓰임받겠다. 근데 주님께서 너라고 했어요. 난 너를 쓰지 못한다. 나는 너를 쓸 수 없다. 40년 동안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죠. 이 이집트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는 완전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신분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의 그 탁월한 학문과 그 탁월한 실력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마도 그는 박사학위를 5개쯤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박사학위증을 보여줄 데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것이에요. 아마 처음 1년, 2년 동안은 옛날이 그리웠겠죠. 5년쯤 지나도 난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했겠죠. 근데 10년쯤 되면은 이제 힘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40년 지나가면은 완전히 힘 빠졌어요. 완전히. 저에게 3장 말씀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가 모세가 80살인데 어디서 부르냐면 사막의 한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광야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사막의 광야에서 나무가 자란다. 여러분 아시죠? 염분이 많이 있는 데서 자란다면은 자라봤자죠. 비실비실하면서 자라는 것이고 조금 뭐 자라면서 이파리 좀 자랑해 보려고 그러면은 야생 염소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이 시편에서나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못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양들 데리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가끔씩 있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는 한마디 말해서 아이덴티파이라고 말하죠. 너랑 나랑 똑같다. 니를 보니 나를 보는 것 같구나. 네 전세나 내 전세나 똑같구나. 그냥 겨우겨우 이 황량한 데서부터 살아내려고 썰바이브 하려고 이 볼품없는 너의 모습 보니 내가 바로 내 신세가 그런 신세다. 우리 흔히 많이 말하는 게 물 다 빠지는 시기였어요. 40년 절대로 작은 시기가 아닙니다. 힘 다 빠지는 것이에요. 그가 어깨에 있던 바람 싹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이상한 광경 보면서 다 갔죠.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어요. 사명을 맡겼죠. 모세가 얼마큼 이제 물이 빠졌냐면은 주여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꺼냈더니 전체 문은병을 깜짝 놀랐죠. 다시 넣어라. 정상 회복됐어요. 너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뱀으로 바뀌었죠. 놀랐어요. 집어라. 집는 순간 바뀌었 지팡이로.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나에게 있다. 이쯤 하면은 이제 나갈 만한데 또 말하기를 주여 할 만한 사람 보내소서. 나 아닙니다. 나의 주께 화를 막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를 하늘에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내서 나머지 40년간 주께서 그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40년을 말할 때 I am somebody. 영어로 말하면 I am somebody.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학력, 자기 경력, 자기 백그라운드 늘 자랑할 게 있어요. 내세우는 것이죠. 그걸로 뭘 해보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통일하죠. 그 말이 모세가 40년간은 I am somebody.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I am 뭐겠습니까?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이 아직도 학력을 자랑하십니까? 경력을 살짝씩 내세웁니까? 적어도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슬쩍슬쩍 내세웁니까? 그럼 아직까지 멀었어요. 정말로 나는 사망의 몸으로 I am nobody. 주님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I am nobody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일하실 때에 I am nobody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가운데서 지금 이번 주 안에 수요일 밤에 함께 잠깐 기도할 것인데 이 정도 숫자면 한 20분이면 다 기도 끝날 수 있죠. 근데 그때 가서 우리 축축한 집단 되지 않길 바라겠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I am nobody. 나는 부족한 몸도 아니고 나는 약한 몸도 아니고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100%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는 절박합니다. 나는 갈급합니다. 나는 간절합니다. 내가 갖고는 자랑하고 내세우던 것 몽땅 다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바울처럼 이걸 아예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해로 이기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의 삶의 이 오늘적인 메시지는 늘 저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사역해 오는데 행여라도 내 경력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 내세울까 봐 제가 아주 조심합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이 저를 안 쓰시거든요. 저는 주기를 갈 때까지 정말로 쓰임받기를 바란 것이에요. 기름 부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러려면 I am nobody.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해로 여기고 매번마다 I am nobody.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만 적셔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주 앞에서 갈급하게 부르실 때마다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이번 기간이 그런 삶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때 쓰임 받는 것이죠. 함께 손 높이 들고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기도 시간을 조금 더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저희 고백입니다. 이 모세를 쓰실 때의 그때의 고백이 바로 저희 상태입니다. 주여 제가 갈급합니다. 주여 제가 간절합니다.